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Ephesians from the New Testament, chapter 5, verses 1 to 9.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을 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다 사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아침에 지구촌 순복음교회 봉천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는 목동의 제자교회, 그리고 저녁에는 강남 역삼동의 청운교회, 동서남북으로 다 뛰어다니시면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세 번 말씀을 전하시고 방금 전 한국 시간으로 6시경에 이제 첫 번째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었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그 사진을 혹시라도 한 두세 장만이라도 보여드릴 수가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약 한 5천여 명의 교회 종들과 또 교회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모이셔서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또 전체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목사님 힘내시고 성령께서 담대함과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원 흰돌산 기도원은 한국의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속한 기도원인데 사진에 보니까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주의 종들이 벌써 모이셔서 기도원이니까 보니까 의자가 없더라고요. 바닥에 다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그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월달 첫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의 양식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에 인도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디라고 하는 분인데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이유는 원래 그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영국에 이미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아주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영국에 가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되었고 또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창하였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서 나온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교회를 갔지만 한 교회에서는 유색에 얼굴에 색깔이 있고 온몸이 자기들과 그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를 냉대하고 그를 결국은 견디지 못하게 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곳에 왔었습니다. 한국 사람 3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런 소리를 갔더니 그 동네 자체에 아예 유색 인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가면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저희들 지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봅니다. 신기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 동양인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네 아이들은 나중에 좀 지나니까 친해져서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처음에는 아주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선을 그렇게 주는데 이거는 완전히 참 이상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 이 짐 포스미라고 하는 친구하고 에딘 칼린스라고 하는 친구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땡스기빙 때 네저린 처치라고 미국 교회인데 큰 교회였어요. 저희 세인루이스에서 조금 안쪽으로 가게 되면 세인 찰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완전히 세인루이스의 서버브 에리아인데 거기는 100% 백인 사회입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황인종 3사람이 들어오니까 온 교회가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앉을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교회를 갔는데 그가 정말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산상수훈 부분에서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도 돌려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까지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이제 자기가 마음에 큰 그러한 그 위로의 말씀으로 삼고 자기 나라의 아직까지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께로 교회로 귀의하려고 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한 시선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예수와 성경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결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하트마 간디 정도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그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뻔했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따가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고 영국 교회가 받아주지 아니할 때에 실상 그들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을 받아주지 못할 때에 그가 나는 결코 교회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즉 이 바울 사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에 참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둘째가라고 해도 서러울 정도였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입각해서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일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약 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포함하면은 약 한 4년 동안을 사역 이전에 이제 공부하게 하시고 마치 모세를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4년 동안을 이 바울에게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가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예루살렘 핍박받던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겸손한 주의 종이 그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앞세워서 일을 하게 할 때에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이제는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그러한 전도자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게 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4장에 그가 마치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연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장질부사나 장티푸스 같은 아주 지금은 별 큰 질병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걸리게 되면은 거의 죽어가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 전염성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 연병 같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염병 같다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 influential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는 성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가 도전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남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이 5장도 그렇고 그 앞에 4장도 그렇고 그 앞에 3장에도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장 11절도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을 신자에 바랄 앙자를 쓰고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거기에 이르진 못하였지만은 거기에 누가 계신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toward to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늘 묵상을 하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죄의 모든 구습과 악행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을 때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반경 가운데에 이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큰 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랑함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한다, suffering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이 낮고 천한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은 오셔서 무슨 세상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처럼 교주들처럼 추앙받고 대접받고 그러한 자리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나실 곳이 없어서 완전히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고통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suffering servant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가 아사셀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몸의 모든 보혈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오시기 500년 전 이전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붙어있는 단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감당해야 되는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프랙티컬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를 교회 안에서 척결하지 아니하면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것을 척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자괴감 가운데 먼저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마음에 괴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이미 분열이 되고 마음이 괴리가 생겨져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갈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도의 성적 타락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아도 그렇고 조그만 광고 멘트 하나에도 그렇고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그림들과 문구들과 그러한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인터넷 신문을 보아도 얼마나 인터넷 신문 자체가 자극적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음행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음행과 그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행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의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품격이 있는 것의 반대입니다. 품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 노블 캐릭터, 품위, 품격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나 행동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템펄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격은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태어날 때에 어떤 가문의 전통이나 그 가문에 내려오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훈련할 수는 있게 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로 어느 정도 교육받으면서 이것을 누그러뜨리고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질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이 기질은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 성향이라고 얘기하면은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는 뭐냐면은 바로 이웃을 대하는, 다 자기 이외의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이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질 그대로 만약에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추한 모습밖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덕과 윤리를 앞세워서, 교육의 정도를 앞세워서 자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포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안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질을 변화시켜서 이웃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이 성품, 즉 이 퍼스널리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은 지금, 그것도 예수를 믿은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질이 변화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누추한 말들, 품격이 없는 말들, 수준 낮은 말들, 이러한 말들을 다 버려야 되고, 특히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꼭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지혜 없는 말을 하는 것만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 자체가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분별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내는 말들과, 그리고 남을 놀리거나 비판하는 이러한 말들은,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꼭 마음에 둘 중에 하나는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입에서 미워하는 말밖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고, 특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감사의 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이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에 교회의 모든 신불신 간의 초점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계의 이단을 그 뒤에서 조종하던 그 교주가 벌인 일들이었어요.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상금을 몇 천만 원을 했다가 지금은 한 사람당 뭡니까? 그 교주에는 5천만 원의 현상금이 붙었고 그 아들에게는 5억의 현상금이 붙었고 그 아들에게는 1억의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부자를 잡으려고 온통 이 헌터들이 모여가지고 순천 지방과 뭐 전국 갈 만한 데를 다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누추한 마음, 또 음행하는 마음. 결국은 여러분 드러났지만은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음행 가운데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도 굳이 이단이 아니더라도 오늘 음행 가운데에 있어서, 누추하고 더러운 마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예리하게 보고 있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교도소 수감자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75%가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75%가.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95%가 교회를 다녔던, 그것도 오랫동안 다녔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기대했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확신의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끝까지 감싸주지 못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내밀고 내치니까 결국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 극도로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어깨 쳤다고 해서 그냥 뭐 기분은 나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전에 교회와 혹은 이미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와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분리시키고 제외시키고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교회에 대한 비난과 한국 교회, 특별히 이 엄청난 화살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것을 알고 이것을 빨리 헤쳐나가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무런 공로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행실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godpeople이라고 하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 godpeoples.com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회의 이 교인과 교회가 바로 서면은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신자와 불신자 전체 합해서 무려 여러분 92.3%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변하면은 세상은 당연히 변하게 돼 있고, 뒤집어서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지금 세상에 모든 되어져가는 현상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는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역사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쳤을 때에는 반드시 리바운드가 됐었는데, 지금은 벌써 2009년도에부터 시작되었던 바닥을 쳤던 경제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경제학자가 이 원인을 분석하면서 놀랍게도 경제과학을 하는 그러한 사이언티스트인데,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원인이 어떤 수출이라든지 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에다가 원인을 두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과학을 하는 사이언티스트의 입에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즉 용납과 용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배신과,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투자할 곳들을 찾지 못하고도 돈을 쌓아두고도 그 돈을 묵혀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 사랑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 또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근본적인 것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을 받아들이자면은 교회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지금 수년 동안 벌써 6, 7년이 돼가는데, 지난 여러분 그 맨하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서브프라임 몰개지로 인하여서 그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는데, 지금 결국에는 지난 5, 6년 동안 아무런 회복이 없었던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그 경제과학자 이야기를 듣자고 하면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를 아시죠? 아마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 그 샤넬 넘버 5를 아마 한 병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나, 어젯밤에 집사람 한국 나간 사이에 화장대를 아무리 뒤져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샤넬 넘버 5 그 샘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 했더니 샤넬 넘버 5는 없다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샤넬 넘버 5가 1921년에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프랑스의 화류계와 의류업계에서 아주 내노라고 하는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한 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백작이 너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을 흠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염치도 없이 그냥 남의 남자를 이렇게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알고 지내고 있던 이 박사에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향수를 한 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최고로 만든 옷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백작이 그 향기를 맡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할까봐, 그래서 향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르네스트 보라고 하는 화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받고 10병의 향수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냄새를 다 맡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5번째 병에 있는 넘버 5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향기 넘버 5를 뿌리고 나갔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백작을 꼬셔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백작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류업계에 손을 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지금도 30초마다 그 향수 한 병씩 팔리고 있는데 1년에 한국 돈으로 1천억 이상을 벌고 있어요. 향수 하나만 가지고. 그 향수를 만드는데 어떤 것으로 만드냐면은 주 원료가 빨간 장미 잎이 주 원료가 된답니다. 그것도 다른 곳에 있는 저 장미잎이 아니라 바로 이제 다음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바로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의 메이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는데, 그 높은 산지에 있는 자라나는 그 장미꽃 잎들을 따야 되는데, 이 장미꽃이 무려 여러분 그 1kg의 원액을 얻으려면은 5톤의 장미꽃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톤. 상상이 안 가시죠? 1kg의 그 샤넬 넘버 5의 원액을 얻기 위하여서 장미꽃잎 5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하나만, 꽃 한 송이만 해도 뭐 무게가 얼마 안 나가는데 꽃잎만으로 5톤을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한 장미꽃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낮에 나가서 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른 새벽에 이슬이 고여있는 그 장미잎을 딸 때에 거기에서 가장 극상품의 장미 그 샤넬 넘버 5의 원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밤을 지새기도 하고
새벽에 대해서 해가 동타오르기 직전에 그 이슬이 묻어있는 그 장미꽃잎을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송이의 샤넬 넘버 5 그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이상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고 교회가 마하트마 간디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큰 손실을 영적으로 우리 교회사가, 기독교회가 얻은 것처럼, 오늘 내가 나가서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내가 교회를 가나 봐라,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도 보면은 여러분 교사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에게 잘못하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실족해 하는 자에게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남을 실족해 하면은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교사범이 되지 않았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꽃은 밖에 만발하고, 저지난주간에 뉴욕 디스트릭트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한 600여 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현관에 나가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기가 막힌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살짝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난 냄새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나나 봤더니 교회 문 앞에 나가면은 크리스탈 윈도우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 바로 앞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가 만발을 한 거예요. 아카시아 향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데 온 교회가 아카시아 향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향기롭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심어지는 아카시아 향처럼 오늘 여러분 사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서 오늘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을 오늘 바울세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영적인 봄을 맞이하셔서 여러분의 꽃잎을 다 피우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면은 저들도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런 향내를 한번 바라고 싶구나. 샤넬 넘버 5 이 칠한 사람이 칠한다고 하나요? 뿌린 사람이 지나가면은 다 이렇게 매료된답니다. 뭐 어떤 냄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냄새 매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진한 예수의 향기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의 이번 6월달 한 달의 삶과 남은 2014년도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